대회 때 잠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곧 아마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타이틀을 까먹었는데 뭐였죠, 그게? 무슨 이름이 길던데? 예, 광보 80주년 어쩌고저쩌고 뭐 상 뭐 받으시러 가시는데 거기 우리 윤준하 목사님이 같이 가신대요. 가셔서 그 축시 낭송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거를 하면 참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쵸? 우리 나가서 하는 거지만 우리 먼저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축시 같이 듣고, 예, 그렇게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천안의 그 엘림 선교센터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고 큰 선교 대상을 받으시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축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다 모르시는 분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축시를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꿈너머 꿈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목사님 축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충성의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충성의 교향곡. 애국시인 윤주남. 고난은 낮은 곳을 뚫고 들어와 눈물의 선율로 끝을 낸다. 충성과 헌신은 같은 길을 걸으며 굳게 손을 잡을 때 하늘의 장엄한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충성은 과묵한 느림표로 행동을 하며 철야 기도의 뜨거운 눈물과 골방의 애절한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극한 비밀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펴놓으신 악보를 하나하나 장식한다. 겸손의 마음으로 시작된 봉사 인생, 상실 위기의 음계 위에 고통은 첼로의 비브라처럼 떨림이 있고 절망은 비올라의 선율로 가슴을 조여올 때도 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그 손이 봉사의 현을 켜고 헌신의 발걸음이 줄을 꾹 눌렀을 때 세계적 선교의 비전은 주의 손에 들린 영광의 바이올린에 천상의 소리가 되어 하늘을 감화 감동시킨다. 자라난 선행의 작은 씨가 흘린 눈물은 플룻 소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오늘 김원수 목사님의 인생의 대상 교향곡을 하나님 앞에 지금 연주합니다. 하늘은
기억을 하고 김원수 목사님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붓을 들어 의롭게 써내려 가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삶의 연주자 김헌수. 나는 너의 고통의 악장을 영광의 주제로 바꾸어 주었노라. 그리고 머리 위에 3가지 면류관을 주리니 죽음보다 단단한 믿음 선물 같은 생명의 면류관과 세상의 침묵을 깨트린 진리의 떨림이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끝까지 고난의 삶을 연주한 믿음과 사랑, 화음, 그 위에 충성의 면류관을 씌워 주노라. 그리하여 마침내 인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교향곡의 피날레로 영원히 울리게 되리라. 사람의 박수는 순간에 멈추지만 하나님의 박수는 계속해서 일하신다. 김원수 목사님의 선교 대상, 오늘의 대상 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대의 교향곡이다. 그래서 하늘도 태양도 지금 이 자리에서 힘차게 우렁차게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멋집니다. 갑자기 시작하려니까 이상하네요. 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나눌 차례입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셔요? 10분 뒤에 하시나요? 끝나고 가셔요? 그렇습니까? 네. 중간에 하여튼 뭐 가시는 줄 알았는데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너무 좋죠? 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 번에 짠 하고서는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해서 우리 더 동참할 기회도 많이 주시고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공사하고 아름답게 해나가는 일 가운데 이렇게 차츰차츰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애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지금 언약 시리즈 배우고 있는데 언약도 우리 처음에 옛날에 봤던 도표들 기억나시나요? 오늘 원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언약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 모든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언약을 계속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 번 주시는 것은 한 번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큰 틀에서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큰 틀의 내용을 먼저 주시고 세부적으로 그 틀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그 깊은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좀 정리를 하자면 아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아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약속할게. 내가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약속하신 걸까요? 무슨 약속하셨죠? 우리 정답 얘기해 준 우리 태수 형제가 그게 복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복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으로 정복하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큰 틀을 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에 와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거든요. 인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서 아담 언약 때 주셨던 그 복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복은 똑같은 복입니다. 우리 이 복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복의 본질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누가 여기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생명력입니다. 복의 근원되는 것은, 복의 본질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뭐 돈이고 뭐 또 어떤 뭐 취직이고 뭐 입시고, 우리 은우 여기 나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예, 입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고, 죄송해요. 예, 결혼이고, 제가 우리 현지자매한테 결혼 얘기 하도 많이 해갖고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결혼이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자녀일 거고, 뭐 또 자녀로 넘어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 자녀의 돈이고 자녀의 입시고 자녀의 저거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것이 잠시나마 우리에게 생기발랄함을 주거든요. 돈 많이 생기면 와 하면서 내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렇죠? 내가 막 꿈에 그리던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와 한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살아납니다. 죽은 것처럼 우리 이렇게 막 피곤하고 힘들게 이렇게 있다가도 원하는 목표가 딱 이루어졌을 때 생기발랄함이 우리한테 확 솟아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 본질된 것은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듯이 이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금은보화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이 생명력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내용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들, 우리에게 축복들을 부어주시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깨달아 알아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발랄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찾으셔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뭐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17장에도 나오고 21장 넘어가도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여기 있는 모래처럼 내가 아주 가득하게 아주 어마어마한 내가 자손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복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손을 많이 줘서 너의 자손들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그러한 민족들의 압이 되는 자이니까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아주 막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알고 와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 막 이렇게 할 거라. 저 이번에 몽골 갔잖아요. 몽골 갔는데 몽골 사람들은 이 징기스칸을 거의 자기의 아빠라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징기스칸의 후예다 이러면서 뭐 동상 엄청 큰 거 이렇게 있거든요. 징기스칸 이렇게 있는 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뭐 다들 몽골 사람들 지나가면서 우리 아빠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너의 후손들이 엄청 많아져서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옛날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이게 번역된 거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3절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복을 얻는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 자체가 복이고 예, 복의 통로야 라고 하면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답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만 아시면은 조금 이게 형평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복이 일단은 누구 대답하실 분 있을까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엄청 막 우리 오늘 왜 이렇게 태선 형제가 잘 보이지? 희한하네. 태선 형제 이렇게 우리 영은자매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일 것 같은데 태선, 예, 되게 늦네요. 반응이 늦습니다. 예, 그 복도 있고 뭐 돈을 벌고 뭐 취직도 좋은데 취직하고 뭐 이렇게 이쁜 미모를 주신 복도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주신 복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하은이 주신 복도 그쵸?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고 막 이런저런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아멘입니다. 예, 정답은 결론적인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라는 겁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실망을 고작 교회가 라고 하는 실망의 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는데 저기 세 분 계시는데 TV가 안 돼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여기 오늘은 오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복의 복 중에 최고의 복, 예, 우리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교회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눌 때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공감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기발랄함이 다시 한번 충전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교회를 내가 너를 교회가 되게 할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따지고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은 사실상 재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식이 많으면 농사 지을 사람들도 많고 추수할 것도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하신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말씀 가운데서 쭉 나옵니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로 하여금 내가 자식 진짜 많이 줄게 말만 하시고 안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의 핵심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의 본질되는 것은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에
이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참 생명력이 빚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력이 번성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그래서 이러한 힘든 것들 때문에 내가 짓눌려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이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상 죽은 거나 이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엄마가 밥 먹어라 해도 안 먹어요 이러고선 그냥 계속 누워있고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나 안 가 이러고선 있으면 그건 죽은 자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어떠한 자로? 진짜 생명이 있는 자처럼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부어주는 생명의 원천과 같은 곳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한 게 뭐 돈이고 입시고 뭐 취직이고 결혼이고 뭐 출산이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곳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지 그 역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공사하는 거, 이거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내주셔서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 주시면서 이것도 시리즈로 계속 쭉쭉쭉 가면서 우리 공사와 함께 교회를 하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함과 동시에 이 물리적인 교회와 함께 너희들의 각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죽어져 있는 폐허화되어 있는 이 교회도 내가 다시 공사할 테니까 내가 일을 할 것을 너희가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우리가 딱딱딱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순번 거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막 누가 막 이렇게 와갖고서 뭐 우리가 돈이 엄청 많아갖고서는 뭐 교회 한다고? 그래 내가 뭐 1억 낼게. 여러분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와서 손수 이거를 잡고 못질하고 땀 흘리면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였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생명력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이 생명력을 얻고 가게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미 축복받은 교회고 여러분들께서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음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맞죠? 우리 찬엽 형제가 그 몽골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얘기한 것들이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헬스장 사장님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피트니스 센터 사장님인데 해갖고서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다가 뭐 최근에 돈 딱 했는데 별로 안 기쁘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뻤는데 몽골 비전 트릭 가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가운데서 말씀, 우리 거기 있는 동안은 말씀이 계속 부어지니까 부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뛰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왜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아지면 이 생명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 돈이 많아진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었을 때
뭔가 삶 가운데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삶 가운데 뭔가 살아갈 맛이 나는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살아있으니까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한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샘이 엄청 생명력이 많은 아이인데 지금 안 보이나? 아마 위에서 뛰놀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니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우리 찬엽 형제가 지난주에 세 번 나왔나? 두 번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우리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으면 안 나온단 말이죠. 원래 안 나와요.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해도 원래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자원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갖고서는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고 실망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되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복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생명력을 충전받고 넘치는 생명력을 충전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 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에 있지요. 우리 성경책 이렇게 찾는 것도 너무 귀하네요. 오랜만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해석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 혈통을 따라서 있는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할게 라고 하셨을 때, 그 자손들이라 함은 혈통의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에 가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봤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곳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빠하고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떠나라고 해서 이쪽 온 그곳은 가나안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 축복의 땅이 이스라엘 그 땅이고, 이스라엘 그 혈통을 따르는 이 민족들이고,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에 가면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있는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믿음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이 믿음을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서 얘기하셨던 너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는 곳을 가서 내가 거기서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곳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스라엘 그곳만이 복의 근원지다 이 얘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거기에 가운데서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의 근원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한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이삭이 생각나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바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회는 이게 별로 설명 안 해도 바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핏줄로 나오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엄청 많이 주게 할 거야 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고 아기를 못 낳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셨으니까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은 다음에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낳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다 사실일 거라고 믿으면은 무슨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구나 라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죠. 예,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인 것이고, 이 부활의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믿음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가능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슬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성경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저기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들 대신에 이 어린 양을 바치라 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니까, 예,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쭉쭉쭉 진전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최근에 우리 대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같이 알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예,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태초부터 교회를 세우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전 세계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 축복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원초적인 교회의 핵심 근원지, 그곳을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왜 이곳일까요? 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고 왜 솔로몬이 하필이면 이곳에 가서 했을까요? 이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을 따라서 그때는 밖에서 죽인 다음에 안에 와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산의 산맥의 이쪽에 있어요. 나중에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사모님이 전문인데 네, 어쨌든 그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의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지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모두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꿈넘어 꿈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엄청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손수 이 성전 건축하는 거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과정 있죠.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화에서 선포되었었죠. 이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하나 얹게 하셔서 건축하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때 우리 또한 이 복의 근원지 되는 곳에 붙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자들, 어떠한 자들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공사하고 건축하는 일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동참하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생명력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활의 믿음이 드러나는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식이 없고 이미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자녀 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짱구를 돌린 겁니다. 돌려갖고 은유법으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얘기를 하셔서 이 당시에는 그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자녀가 없으면 자기의 그 몸종 있죠, 몸종에게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그쵸, 저도 너무 사랑하는 저의 종이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겠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의 몸속에서 나오는, 너의 씨에서 나온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이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러할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람의 의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을 때, 황당무계하고 미친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믿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사하고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이제 막 사람 붙잡고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공사한 사람 원래 어제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 공사 사장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먼저 제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제가 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혈통을 통해서만 어떠한 민족 조그만 거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 곳곳으로 교회가 넘쳐나는 역사가, 한국 땅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시작된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믿음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것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기를 완공시켜 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입시되지 못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예비하신 그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은혜의 의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끝에도 보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민족이면은 그냥 딱 자기 혈통만 얘기할 건데 여러 민족, 이방인까지 다 있는 이 얘기를, 이 어마무시한 이 축복의 말씀을 먼저 여기서부터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혁인데 영화로울 영자에 빛날 역자 쓰거든요. 영화롭게 빛나는 자,
예, 그게 제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뜻풀이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 무엇이었냐면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는 영화롭게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디가 빛나나? 뭐 벗겨졌나?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이렇게 농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는데 뭐 제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내가 하면은 역시 이렇게 사회에서 빛나고 있구나, 이름값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되게 사회에서도 막 되게 막 이렇게 엄청 뭐 잘 못하고 제 할 바를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변의 어른들이 제 이름을 딱 들으면 넌 좀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을 못하네?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존귀한 아버지인데, 이름이 무려 존귀한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림거리였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놀림거리예요. 종들은 있고 하인들은 많거든요. 그러면은 딱 주변에서 저기서 막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딱 하면은 저기 좀 그래도 괜찮은 저기 부족이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랬으면 존귀한 아버지. 아드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드님인가 했는데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쪽팔렸겠나고요. 이름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이름 얘기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름 물어보면 뭘 그거 알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저기 뭐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말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받으시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어떠한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아버지예요. 민족의 아버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에는 존귀한 아버지 정도였으니까 그냥 한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그 존경받는 아버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냥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대아버지, 그랜드파더, 갓파더 이런 걸로 준 거예요. 징기스칸처럼 이런 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 싫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저 지금 아브라함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평생 지금 이때가 75살인가? 90살인가? 헷갈린다. 하여튼 뭐 이때 때까지 맨날 놀림 받으면서 자랐는데 놀림 더 받으라고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제가 뭐라도 얘기하죠 라고 우길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 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몇 명 낳는 아빠가 아니라 민족을 낳는 민족의 아비가 되는 자구나 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떠한 모양이든 조금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각자만 아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요. 나의 약점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 약점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컴플렉스가 드러날 것 같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받은 것을 믿고선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름이 장대케 됩니다. 놀림거리였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했던 이름이 장대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느낌 가운데는 하나님 진짜 쪽팔려 죽겠어요. 교회 어떻게 나가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내게 닥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담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드러날수록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돌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공사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 공사하는 중에 제가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한 분 한 분 한 분 오셔서 전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셔서 하나하나 하시는 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리적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결합시키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황기석 장로님, 한동호 장로님, 우리 김명호 장로님, 우리 김종배 장로님, 김근선 장로님, 정영진 장로님, 우리 김선훈 장로님, 또 누구 빼놨나요? 제가? 다 했나요? 장로님들 다음부터 누구 빼먹을까봐 제가 얘기 못하겠네요.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 있는 이 분들이 하나하나 손수 자신의 돌을 얹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최고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공사하는데 오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복의 근원지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 계속 샘물이 넘쳐 흐르는 그곳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각자 있는 삶의 처석 가운데서 그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반합함을 통하여서, 그렇죠? 거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들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의 모습대로 하나님, 제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 모든 예배들이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생명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사망의 모든 권세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전달되어지고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 신성한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능력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명체를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전심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이곳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능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시지 아니하고 실족치 아니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어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 우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넣으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교회, 특별한 교회, 우리 가장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7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부르시고 택하여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감사함으로 주의 멋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기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광야 인생길에서 낙심, 좌절, 실망치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지인데 우리 교회를 삼아 주셨사오매, 부활의 증인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매,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중에 교회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사오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약속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한, 즐거, 염려, 걱정, 불안, 조조 떠나갔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해결되었고 평안할지어다. 치료되었고 나음을 입었고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1차 비전 트립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시고 2차 비전 트립 우리 준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꿈 가족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공사하는 모든 자들 순종하며 나갈진대 하나님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풍성한 복과 형통한 복으로 열리며 뚫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늘에 빛나는 영광처럼 우리 이름 그대로 높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위대한 간증의 주역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 위에 하나님 땀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에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웃으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라마나요스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베다니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계속 일하시고 행하셔서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구속구속 이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